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주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상상해보세요. 한낮인데도 하늘은 어둡다. 멀리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갑자기 당신은 심판의 날이 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날은 성경에 따르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사건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영원할 것입니다. 낙원에서의 영생이거나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오늘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 하루는 여느 때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징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계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러 대륙의 전쟁이 퍼지고 지진과 쓰나미가 도시 전체를 황폐화시켰으며 새로운 질병이 등장하여 전 세계가 공황을 일으키고 세계 경제가 붕괴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예수의 경고를 기억했습니다. 너희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 되리라. 그날 아침 사람들은 하늘에서 뭔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낮에도 보이는 다른 붉은색을 띠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유엘의 예언을 기억했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갑자기 오늘이 평범한 날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날이었지만 진정으로 준비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트럼펫 소리. 아침의 침묵은 이전에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에 깨졌습니다. 그것은 나팔 소리와 같았지만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 소리는 지구 전체에 울려 퍼졌고 땅을 흔들고 창문을 덜컥거렸습니다.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멈춰서서 어리둥절해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길을 막고 기청이 터질 듯한 소리를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순간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의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로다. 강도가 점점 커지는 소리는 마치 우주 자체가 중요한 무언가 또는 누군가의 도착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집에서는 가족들이 서로 껴안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했습니다. 거리에서는 낯선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상호 이해의 순간을 나누었습니다. 나팔 소리는 부르심, 책임을 묻는 부르심, 심판을 부르시는 부르심,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나팔 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지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묘지에서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덤이 갈라지고 사람들의 놀란 눈앞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좀비나 무서운 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회복된 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세상을 떠난 조부모님은 젊어 보였습니다. 어려서 죽은 아이들은 이제 건강한 어른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들은 잃어버린 아이들을 안기 위해 달려갔고 남편과 아내는 재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것은 기쁨과 혼란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회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혼란. 하지만 이 모든 와중에도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면 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생활의 변화.
사람들이 여전히 부활한 죽은 자의 광경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산 자들에게도 똑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다. 주름이 사라지고 흰머리가 원래 색으로 돌아오고 흉터가 지워지고 신체 장애가 즉시 치료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간이 거꾸로 되돌아가서 각 사람을 완벽한 상태로 회복시킨 것 같았습니다. 안경을 쓴 사람들은 안경 없이도 완벽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건강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나팔의 눈 깜짝할 사이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가까웠음을 상기시키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에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친구와 가족은 외모가 아닌 본질로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현실, 죽음과 늙음이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하는 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휴거,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변화 후에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땅에서 솟아올라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모든 사람을 위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졌습니다. 거리에서는 운전자가 납치되어 자동차가 버려졌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는 조종사가 없었다. 환자와 의사가 이송되면서 병원은 텅 비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순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밤에 두 사람이 한자리에 누워있으리니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상승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은 사람들에게는 혼란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움직이는 별처럼 떠오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동시에 놀랍고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휴거는 인종, 부, 지위가 아니라 더 깊은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사람들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름 속의 만남. 사람들이 올라가자 구름 속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 자체가 큰 집회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모든 사람의 숨을 멎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나사렛의 비천한 목수가 아니라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빛나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바울은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용하고 놀랐습니다. 그것은 재결합의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으로 헤어진 가족들이 재결합했고 다양한 시대와 장소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침내 만났습니다. 그러나 만남의 기쁨 속에도 하느님의 위엄에 대한 경외심도 있었습니다. 기대. 들림받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모이니 심판 곧 땅에 큰 환난이 가까운 줄을 모든 사람이 알았느니라. 지구상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은 혼란에 빠졌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무인 자동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정부가 붕괴되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일부는 과학적인 설명이나 음모론을 찾으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부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진실을 알아봤지만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연이 미친 것 같았다. 지진이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고 쓰나미가 해안 지역을 삼켰으며
기후가 급격하게 변해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이 발생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평화와 안보를 약속하는 세계 지도자가 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그를 따랐지만 예언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적그리스도로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7년 동안 전례 없는 고통을 겪는 기간인 큰 환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신자들의 심판. 구름 속으로 돌아온 예수님과의 만남은 평가의 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휴거된 각 사람은 이제 하늘의 심판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죄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상급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께서는 각 사람의 눈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행동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겨처럼 타는 것을 보았고 어떤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의 순간이 되었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큰 보상을 받는 것을 보고 놀랐고 유명한 지도자들은 때로는 빈손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예모 너머의 마음까지 보신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식. 성도들의 심판이 있은 후 하늘은 음악과 축하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곧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혼인잔치 때였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환상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신랑이신 예수님은 기쁨으로 빛나셨습니다. 그의 신부인 교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느 때와는 다른 파티였습니다. 천사들이 식탁을 섬겼고 음악은 지구상에서 들어본 어떤 것보다 아름다웠으며 기쁨은 전염되었습니다. 모든 나라, 종족, 언어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축하했습니다. 이전의 적들은 이제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장벽을 극복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환영하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사랑은 너무나 뚜렷해서 방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것은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천국에서는 축제가 계속되는 동안 지상의 상황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전투를 위해 세상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마를 타고 하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정복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과 내 앞에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느니라. 그의 복권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반면에 그분을 기다리던 자들은 기쁨으로 소리쳤습니다. 예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군대를 물리치시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불못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그것은 지구에 대한 악의 지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고 능력 있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행성 지구를 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민족들의 심판.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께서는 이 땅에 보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민족들의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큰 환난에서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심판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별함 같이 목자는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 나라들은 두 그룹, 즉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보호한 양 그룹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무시했던 염소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친히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밀레니엄. 나라들의 심판이 완료되면서 천년왕국으로 알려진 천년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보좌에서 직접 통치하시는 가운데 지구상에 전례 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자연은 원래의 영광을 회복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사자와 살진 송아지가 함께 먹이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질병은 사라지고 배고픔은 먼 추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길고 건강한 삶을 살았고 지구는 쉽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국가들은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전쟁 무기가 농업도구로 바뀌었습니다. 온 세상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었느니라. 더 이상 거짓 종교나 무신론은 존재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숭배했습니다. 큰 기쁨과 축하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제들은 모든 나라에서 지켜졌고 예루살렘은 전 세계의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온 성도들은 그분과 함께 통치하며 민족들을 가르쳤습니다. 기대. 심판 곧 지상에 큰 환난이 가까웠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휴거된 자들이 구름 속에 모이는 동안 지상의 상황은 사뭇 달랐다. 세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고 무인 자동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비행기가 추락했고 정부가 붕괴되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인 설명이나 음모론을 찾으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부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진실을 알아봤지만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연이 미친 것 같았다. 지진이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고 쓰나미가 해안 지역을 삼켰으며 기후가 급격하게 변해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이 발생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평화와 안보를 약속하는 세계 지도자가 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그를 따랐지만 예언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적그리스도로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7년 동안 전례 없는 고통을 겪는 기간인 큰 환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신자들의 심판. 구름 속으로 돌아온 예수님과의 만남은 평가의 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휴거된 각 사람은 이제 하늘의 심판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삶에 따라 상급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께서는 각 사람의 눈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행동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겨처럼 타는 것을 보았고 어떤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의 순간이 되었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큰 보상을 받는 것을 보고 놀랐고 유명한 지도자들은 때로는 빈손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외모 너머의 마음까지 보신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식. 성도들의 심판이 있은 후 하늘은 음악과 축하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혼인잔치의 순간이었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환상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신랑 되신 예수님은 기쁨으로 빛나셨습니다. 그의 신부인 교회는 성도들의 선행을 상징하는 밝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여느 때와는 다른 파티였습니다. 천사들이 식탁에서 봉사했고 음악은 지구상에서 들어본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기쁨은 전염되었습니다. 모든 나라, 종족, 언어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축하했습니다. 이전의 적들은 이제 형제처럼 서로를 포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장벽을 극복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환영하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사랑은 너무나 뚜렷해서 방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였으며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천국에서는 축제가 계속되는 동안 지상의 상황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전투를 위해 세상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마를 타고 하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정복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과 내 앞에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느니라. 그의 복권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반면에 그분을 기다리던 자들은 기쁨으로 소리쳤습니다. 예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군대를 물리치시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불못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그것은 지구에 대한 악의 통치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행성 지구를 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민족들의 심판.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께서는 이 땅에 보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민족들의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큰 환난에서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심판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별함같이 목자는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 나라들은 두 그룹, 즉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보호한 양 그룹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무시했던 염소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친히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밀레니엄. 나라들의 심판이 완료되면서 천년왕국으로 알려진 천년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보좌에서 직접 통치하시는 가운데 지구상에 전례 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자연은 원래의 영광을 회복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때를 예언했습니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사자와 살진 송아지가 함께 먹이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질병은 사라졌고 기근은 먼 기억이 되었고 사람들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며 땅은 쉽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고 국가들은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웠으며 전쟁 무기는 농업도구로 변모했습니다. 온 세상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을 덮었느니라. 더 이상 거짓 종교나 무신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 하나님을 알아보고 경배했습니다. 큰 기쁨과 축하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제들은 모든 나라에서 지켜졌고 예루살렘은 전 세계의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온 성도들은 그분과 함께 통치하며 민족들을 가르쳤습니다. 거울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겠으나 그때에는 내가 온전히 아는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의 본성과 사랑, 공의, 지혜가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 더 이상 의심이나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내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의 사건, 각각의 선택이 구원의 큰 그림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봅니다. 고통, 악, 자유의지에 관한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공됩니다. 어떤 일들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해집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의 신비와 위엄을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위대함이 더 완전하게 이해됨에 따라 더 깊은 예배로 인도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더 이상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이나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임이니라. 그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미치는 의미, 심판날은 먼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현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단지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이는 우리 선택의 심각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는 영원한 결과가 따릅니다. 바울이 쓴 것처럼 우리는 영원에서 거둘 것을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심판이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긴급함과 동정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거룩함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거룩하고 경건하게 행하라고 썼습니다. 그분은 어려울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져오시고 모든 잘못을 바로잡으실 것임을 압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환난을 인내할 힘을 줍니다. 다가오는 심판은 또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은 우리에게 오늘날의 창조물을 돌보도록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의 마지막 갱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은 단지 무서운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형성하고 목적과 사랑, 희망을 갖고 살도록 영감을 주는 현실입니다.